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꽃이 피워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교정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맞춰져 움직여져가는 주님, 그러한 삶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러 계획들도 있고 또 여러 생각들, 기대도 있을 텐데 주님, 그 모든 계획과 생각과 기대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그것이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인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아 만끽하는 오늘 하루, 또 오늘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11절 말씀이 11절 말씀이 있네요. 11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어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이제 견딜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한 연결로서 어제는 고난을 본받아라, 고난을 견디고 참아라, 그 고난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오늘은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고 그것을 각각의 삶의 태도로 본다면 아마 네 가지 삶의 태도를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먼저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살펴보았던 이 고난에 관한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았으니 너희도 그러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2장 21절에 말씀하신 성도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은 즉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가지셨던 생각과 심령과 태도,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을 때 가졌던 생각과 신념과 태도로 무장하여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근본이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부터 받는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죄의 자녀로 살아갔던 자들이 아니라 이제 죄 없다고
의롭다고 삼아주셨던 그 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고난을 받는 자는 죄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절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 고난을 받아 죄를 그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시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권면하면서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2절에도 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3절에도 이 지나간 때,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기로 결정한 성도. 그러니까 이 모든 때, 그러니까 이 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육체의 정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짓, 부끄러운 짓은 이미 지나간 때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 숟가락도 더하지 않을 만큼 이미 너희들은 충분히 어리석었잖아요. 이미 우리들은 충분히 부끄러운 삶이었잖아요. 그 이미 더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죄를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부끄러운 삶이, 이러한 어리석은 죄가 한 숟가락도 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지 않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이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예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러니까 긍휼을 얻지 못했던 신분일 때 이미 지었던 저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 삶의 방식이 이미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버리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막 방황하는 이제 청년들이나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가 놀 만큼 놀면 돌아오겠지. 지도 사람인데 이제 놀다 보면 노는 것도 지겨워져. 그럼 이제 놀다 보면 돌아오겠지. 이런 말을 이제 종종 쓰는데 이건 진짜 안 놀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놀 만큼 놀면요 더 놀고 싶어요. 네. 놀 만큼 놀면요 더 놀 게 생기고요. 그렇게 평생 놀아요. 나중에는 자기가 노는데 심지어 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꽤나 자기가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너희가 놀 만큼 놀았으면 이제 그 노는 것을 돌이키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너희가 그 놀면서 지은 어리석은 죄, 그러니까 그 놀고 있는 그 어리석음이 이미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어리석었고 충분히 죄를 지었으니 그러니 그만 그 죄악된 삶,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너희의 신분에 맞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우리 삶은 충분히 어리석었고 이미 충분히 더하지 않을 만큼 그 어리석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하지 이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첫 번째 우리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그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충분히 참여하기로 한 삶, 그 삶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이미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살면 4절 한번 말씀 발표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이 이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비방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다짐했다고 세상에서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뭐예요? 3절에서 말했던 것들처럼 너희가 뭐 그렇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즉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그 행하던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말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질 때, 그러니까 전에는 그들과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다가 육체 정욕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세상이 나를 별로 비방하지 않지? 왜 세상이 나를 별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지? 이상하게 여기는커녕 잘해주고 인정해. 와,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내가 주변에 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넌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한다면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고 있는가? 나는 이전에 내가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지 돌아볼 때, 만일 우리가 육체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은 우리가 충분히 불편하고요, 이미 우리를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 바로 그러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5절 6절을 살펴본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의로운 심판관이 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 진짜 누가 어리석은지, 누가 진짜 모함받아 마땅한지, 모함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겠죠? 누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는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이상의 여김과 비방당하는 것을 견디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죄, 이미 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어리석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즉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은 이제 그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어리석은 짓에서 육체 정욕을 떠나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7절부터.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6절에서 심판하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첫 번째 이 삶의 방식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다. 그러니까 위에 말했던 어리석은 것, 이미 어리석음을 더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고, 그러니까 이거 정신을 차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신 놓고 노는데 삶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을 포기한 삶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는 말씀이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절실히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 두 가지 순간 아닙니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혹은 삶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삶의 고통과 고난으로 헤매일 때, 이 두 가지 때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두 가지 때에 가장 기도를 못해. 오히려 죄에 빠져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고통이 너무 커서 기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든지 고난과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든지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고난 중에 헤매일 때 뭘 해도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어떠한 능력도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은 또 두 번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8절 9절 한번 살펴볼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무 객관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처럼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심이 있어, 나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 이렇게 자기 합리화 속에 갇혀 실체가 없는 사랑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요, 그렇게 뭐 실체가 없이 막 마음과 다짐으로 나는 널 뜨겁게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가 덮어지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다. 난 당신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계속 마음에 원망이 있고, 뭘 해도 다 너 때문이고, 옛날에 네가 나한테 했던 짓 때문이고, 네가 나한테 했던 실수 때문이고,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이, 또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는 이 사랑이, 혹은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사랑은 그냥 말이나 다짐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짜 뜨거운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뜨거운 사랑이 뭐래요? 대접하는 거래요. 대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건 당연히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재정이 들어가야 돼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굴 대접한다는 건 여유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사랑은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시간도 내고 정성도 내고 돈도 쓰면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정성과 시간과 노력과 돈을 써서 대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대접을 하는데 문제는 원망 없이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도 사실 힘든 가운데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개척교회 자녀들로서, 미자립교회 자녀들로서, 혹은 어쨌든 그냥 목회자 가정으로서 이것은 매우 익숙한 것 같아요. 대접하는 걸 잘 배우죠. 우리 목사님들 서로 대접하는 걸 잘 배웁니다.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도 여유 있는데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대접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나만 계속 이런 대접을 해야 되나? 아, 나도 힘든데, 나도 시간 없는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나도 돈이 없는데 왜 나는 계속 이런 대접을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 잘해놓고 너무 그 사람 행동을 잘했어요. 죽어라 행동을 잘해놓고 말 한마디로 자기가 한 행동을 다 까먹는, 그 잘한 행동을 다 쓸데없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잘 대접하고 잘 섬겨놓고 원망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대접이고 무슨 사랑이 되겠냐는 거예요. 잘 해놓고 그냥 다 까먹어 버리는 것처럼 잘 대접해놓고도 원망한다면 잘 대접하고 그거 다 까먹는 거죠. 따라서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고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고 원망이 없이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말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정말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상이 무궁토록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삶의 태도는 바로 은사에 따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 또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받은 은사대로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그래서 결국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 특별히 10절, 11절에 이제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은사대로 섬겨야 되는지는 더할 나위 없이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요. 이 봉사하는 삶의 태도가 단지 교회만 교회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성도가 서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역할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은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우리도 그것이 너무 상처라고 말하잖아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것 때문에 가정에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사역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우리도 똑같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주말을 봉사하고 보내고 그러느라고 모든 게 다 소진되고 지쳐서 가정에 돌아와서는 우리 부모님, 내 형제 혹은 내 아내, 내 남편을 이렇게 전혀 봉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선한 청직으로서 이 선한 봉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카테고리, 각각의 태도로 보면 네 가지였죠. 미련한 죄악,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허다한 죄를 덮고 원망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고 큐티 정리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미 어리석은 삶을 깨닫고 더하지 않아도 되는, 더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래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하는 삶, 허다한 죄를 덮고 형제를 대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삶, 받은 은사대로 정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 주님, 오늘 이러한 삶, 주님 이러한 주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놓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주일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